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예, 우리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내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심각한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바울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17절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바울이 직접 갔으면 좋았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에 가장 합당한, 가장 가까이 있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디모데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간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는 이유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해답이 무엇이었느냐?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야, 너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17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점이 뭐예요?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참 재미난 사건이 있어요. 이 주제를 우리가 공식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풀어보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야, 나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내 사명은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베드로가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너 닭이 3번 울면 너 나를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닭이 울면 3번 아니죠. 닭이 울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근데 그리고 주님이 잡혀가죠. 그 뜰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을 받고 있는, 정죄를 받고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계신 여자 아이 하나가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결단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닭이 울지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복음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생각났다.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생각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이걸로 우리는 어떨 때는 이걸 감동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이걸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계시라고 표현하고, 레마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우리 말은 생각나게 합니다. 깨닫게 하신다. 또 어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가르치던 복음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요,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생각나게 하니까 다시 복음을 말하니까 그들이 복음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복음이 생각나니까 그들은 문제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복음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해방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율법이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율법의 사람이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멘이 되어지면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복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일도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 굳이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율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우리 갈라디아 4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함께 이 참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바울에게 들려진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육체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떠한 문제일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말하지만 아마 눈이 안 좋았을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해요? 내 눈을 빼서라도 바울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내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함께할 때, 그리고 뭐가 있을 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실 때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에게 육체에 안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눈이 안 좋았던 모습이겠죠.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병이 들고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였고요? 없이 여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야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거 가난해 왜 이렇게 못 살아?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4절에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뭐처럼요? 천사처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보잘것없던 바울,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 안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들은요 보잘것없는 바울을 천사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같이 좋아했습니다. 그랬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제 무슨 말입니까?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만큼 엄청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했는데 16절에 이제 그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참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요? 야, 너 왜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렸느냐? 왜 육체의 사람이 되었느냐? 이 말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기분 나쁘게. 우리 기도합시다. 기분 나쁜 겁니다. 내 사정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피곤한데 너희들 왜 육체의 사람이 되었느냐? 이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에서 육체의 사람이 되었던 중심에 누가였어요?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믿음으로 형성된 갈라디아 교회를 자꾸 뭘 가져갔어요? 율법이요. 행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들이 무엇을 친구했어요? 변질된 복음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죄의 중심에는 뭐였어요? 변질된 복음이요. 지금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변질된 복음이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주보에 계속 칼럼에 설교인가 음악인가에 대한 부분을 쭉 올릴 겁니다. 여러분 설교와 음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 수많은 성도들은요 설교를요 음악처럼 하기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 뭔 소리야? 설교를 음악처럼, 음악이 뭡니까? 음악은 즐거운 겁니다. 설교를 재밌고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설교 복음을 통해서 찔림이 있고 마음에 부담을 주는 설교는 싫어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웃고 하는 거, 이 음악처럼,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음악처럼 듣는구나 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야 그런 목사님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 목사 되고 싶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설교는 음악이 될 수 없어요. 설교는 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합니다.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설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적 설교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 거라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찔림을 통해서 뭐가 있나요? 변화요. 찔림이 있으면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그들에게 뭘 돼요? 성령의 충만을 나타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어야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소리를 싫어하면 되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부흥을 하고 살만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큰 교회, 대형 교회는요 장로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장로들이 설교 시간을 예배를 짠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총 11시에 예배를 드려서 12시에 예배를 끝나는데 설교는 20분에 30분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들은 설교를 20분에서 30분 안에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대요. 이 안에 설교를 끝내면 그 목사는 계속적으로 그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20분에 30분 설교하려면 뭐 해야 돼요? 어떤 설교를 3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저도 주일날 웬만하면 12시 10분, 5분을 안 넘기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되게 힘들어요.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는 딱 1시간 20분짜리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요. 그런데 설교는 30분 안에 끝내야 돼요.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줄여야 돼요? 90분에서 60분이 거의 한 50분이 80분에서 50분이 줄입니다. 50분을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말을 그래서 앞뒤 분명히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설교하면서. 왜냐면 짧아야 되니까. 이게 이러다 보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복음 없어지고 변질된 복음, 듣기 좋은 거, 음악처럼 듣기 좋은 것들만 듣게 돼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성령이 충만해. 성령으로 시작할 때는 자기들 눈이라도 빼서 바울의 눈이 안 좋으니까 자기들 눈이라도 빼서 해줄 것처럼 그 충만했는데 복음에 합해 있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때와 동일한 성도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딱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바울이요. 바울이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됐고 거짓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 때문에 성령이 뭐로 바뀌었어요? 육체로요. 성령이 육체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육체의 역사로 바뀌어버려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타락입니다. 근데 성령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변질이 됐나 보니까 거짓 교사가 그게 저기 되는 들어가서 복음을 바꿔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는 성령의 역사 있어 없어요? 없지요. 왜요?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거짓 때문에 변질된 복음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이 말하는 모든 성령은 다 가짜입니다. 왜 거기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진리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진리 밖에서는 그분은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령에서 육체로 타락했다면 이 육체에서 성령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회개요. 하나님은 항상 이 중간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원해 성령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 사건을 듣고 이 은혜의 자리 바울이 다시 복음을 던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예요? 생각나게 합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너희를 내가 다시 품겠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해산하는 수고를 하다니 이것도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하는 복음을 생각나게 내가 하겠다.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대요? 고통이 된다. 왜 고통이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게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를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아니게 되어버리면 바울이 증거하는 모든 복음은 복음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요. 자신이 누구라 그러요? 사도라는 것을 계속 변론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들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눈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들에게 내가 사도야. 나 사도라니까 이걸 계속 확증합니다. 변론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시죠? 이게 진짜 큰 고통입니다. 어떤 목사가 저에 대해서 악평을 해놨어요. 몇몇 교회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부흥회를 가려고 다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간 줄 알고 그 교회 목사들이 다 악평을 해놨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다 부흥회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부흥회가 안 열려요.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이 저는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보면 은혜입니다. 그 이후로 복음에 대한 더 많은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겠어요. 악평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하고 원래 부흥회를 하려고 했던 목사로 저는 몇십 년 동안 관계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평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내가 아니라는 걸 별로 변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이게 완전히 와닿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 이러면 변론합니다. 나 사도야. 나 진짜 사도라니까. 그런데 이미 거짓 교사의 복음이, 거짓 변별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바울의 복음이 진짜가 안 되게 돼요. 바울의 복음 뭐가 있어요? 찔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찔림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왜요? 이제 뭐가 됐기 때문에요? 육체가 됐기 때문에. 싫어지죠. 네.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요, 뭘 좋아해요? 음악이요. 듣기 좋은 걸 좋아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찔림도 은혜를 받습니다.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 또 이걸 나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요, 찔림이 기분 나쁩니다. 저 사람이 저 목사가 오늘 나를 저렇게 찌르네? 나를 저렇게 책망하네? 이렇게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때문에요? 육체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들은 분명히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들은 그런 목사가 있더라고요.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일부러만 그걸 의도적으로 하는 목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는요, 천에 한 명쯤 있을까? 라고 합니다. 그 대부분 목회자는 어찌하든 간에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육체에 있을 때는요, 그렇게 안 받아들여져요.
갈라디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를 확증시킵니다. 나 사도야.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있어서요. 유일하게 감사란 내용이 안 나온 데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감사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 바울의 서신의 중심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뭐라? 기뻐하고 감사라. 이게 중심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그저 어떻게 노래했어요? 변절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싸움의 문제였어요. 다툼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복음이 생각나면 그 다툼이 뭐요? 해결된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는 복음이 변절돼 버렸어요. 변절됐기 때문에 변절된 복음은 생각나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걸 인내하고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육체의 역사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오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나게 하겠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뭐라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또 같은 생각이라는 같은 의미지만 또 강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품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는 엄청난 큰 아픔이겠죠. 근데 기가 막힌 거세요. 복음 하나 잘못 들어와서 교사, 가르치는 자, 목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성령의 교회가 육체의 교회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어. 그죠? 그 이유가 있구만. 거짓 교사들은 듣기 좋은 소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될 이유가 봅니다. 왜요? 생각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행동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이 누구를 담으면 복음을 하나님을 담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이단의 상상과 교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 주체 세상을 계속 듣다 보면 복음은 엄청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과 주체 세상의 그 사상에 딱 부딪히니까 이게 이겨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공산 주체 세상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공산당 북한을 무서워한 이유가 그걸 막 거부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주체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거기 한번 딱 빠져버린 사람들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의 능력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복음의 능력과 주체상이 그들은 주체상이 실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둘이 딱 부딪히면 복음을 못 받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에 인이 박힌 주체사상의 이야기가 복음을 이겨버린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주체사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 복음을 드려야 돼요. 계속 복음을 들어서 그 생각에 박혀있는 주체사상, 공산주의 주체상이 그 복음을 위해서 벗겨져야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근데 진짜 버티기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우리 같으면 아니 왜 그거 싫어서 도망 나온 사람, 탈출한 사람들이, 탈북한 사람들이 왜 그거 못 버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생각에 인이 막히면요 그만큼 힘들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우리 생각에 어느 순간 바뀌니까 이거 바뀌고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뭘 시켜요?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기 의를 깨트리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변절된 복음은요,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 하면요, 제일 먼저, 제1청중이 설교를 하는 목사 자신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 자신은요,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그 율법적인 설교, 잘못된 복음을 계속 자기 스스로 듣습니다. 듣고 말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제가 만약에 율법적 설교를 가지고 30년을 목회했다. 그러면 저는 30년 후에는 뭐가 될까요? 율법적 계획이 될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지하고 하는 계획이 될 겁니다. 목사들이 가장 큰 그런 목사에게 복음을 설교를 계속 들은 성도는 어떨까요? 완전히 율법적 계획이 될 겁니다.
성도라는 옷을 입고 직분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근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항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만나가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계속 경험하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사고가 안 바뀌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훈련의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를 벗기고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이미 바뀐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회복된 사람들만 가나안에 보냈어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가 뭐였어요?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성령의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그들이 뭐가 돼요? 또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오른손견대로 괴물들, 자기 오른손견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가의 전반적인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디모데를 통해서 생각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생각만 나도 될 수 있어요. 이미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냥 생각만 나게 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그런 고통에 다시 그들을 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라디아 교회의 서신,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 성령과 육체에 대한 계속적인 대조를 줍니다. 거기 중심에 또 누가 나와요? 아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불다니까 누가 나와요? 베드로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안진병이를 날 때부터 안진병이 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4,000명,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밥을 먹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망갈 네, 저 유대교회에서 사람이 온다는 소리 듣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 성령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보았어요? 육체였어요. 그때 그걸 놓고 바울이 얼마나 그걸 혼냅니까? 네가 어떤 사람인데? 개바야, 네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어떻게 믿는데? 네가 어떠한 역사를 가졌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순간적으로 그게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다. 자, 목사님 교회가 한 150명쯤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수석 장로님 그 아들하고 그 목사님의 아들하고 둘이 친구인가 봐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성령을 감동을 통해서 은혜 받고 집에 가시다가 차 안에서 부부가 싸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충만하게 가도 불과 30분 아니 10분 후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육체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대요. 그러더니 그 장로님 아들이 그 목사님 아들이 야, 우리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퉁치는 사가 있나? 어떻게 그걸 잘하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그런다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차선에서 매일 싸운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세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할 때 말합니까? 결과가 말씀이시가 떨어지자마자 뭐예요? 사단이 채가버립니다. 동일합니다. 가시덤불. 그러면 말씀을 받고 뭐했어? 기뻐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가 사단의 역사에 끝나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을 끝나버려요. 오직 옥토밭에서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떨어져도 복음하는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임하고 말씀에 은혜가 임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또 뭐예요? 육체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건 또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점점 이제 어디에요? 성령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할 때 시각적으로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성령께 반응한 겁니다. 믿음이 성령께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마가복음 11장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는 거. 이거 너희가 뭐하면요?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입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네가 뭐하면요? 믿으면 이게 믿음이 반응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가 뭐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마음의 생각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뭘 나타내요? 행동을 해요. 믿고 잡아야 돼요. 그걸 확신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해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나와 전혀 무관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오늘은 듣자마자 오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사단이 새갔지만 내일은 또 그 말씀을 또 듣고 들었지만 기쁨이 있었지만 사단이 또 그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또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점점 이제 사단의 역사보다 믿음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반응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안에 역사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 훈련이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년을요? 40년을 시키신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신령한 삶,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령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은 광야 40년 훈련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이루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광야 40년 훈련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는 이 훈련이 잘 되면 이게 목적이 아니죠. 훈련을 잘하게 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을 중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하는데요. 이번에 여자 탁구 복식이 몇십 년 만에 30몇 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신유빈이라는 선수 우리나라 사람이고 전지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기화했어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청소년 대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대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떤 그 기업팀에서 그 진지라는 선수에게 기한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한을 했어요. 기한을 했는데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왔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만이 한국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대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국가대표에 뽑혀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그 선수에게 인터뷰에 그 과정이 너무 기뻤답니다. 그 진지 선수의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 목표가 뭐예요?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이 너무너무 재밌을 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훈련했던 것과 한국에서 훈련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데요. 너무 다르니까 폼부터 다 바꿨어야 돼요. 그게 처음에 너무 힘들었대요. 못 받아들일 정도로 힘들었대요. 자기는 중국에서 이 폼을 가지고 너무 잘했는데 그 폼을 바꿔서 다르게 해야 되니까 이게 폼을 바꾼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폼을 바꾸는데 그 1년이 걸렸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확실하니까 그 너무너무 재밌더래요. 그리고 결국 이번에 중국에서 그것도 중국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걸 그냥 훈련이 목적이었다면 폼 바꾸는 거 그게 그 사람 그 선수의 폼이 바뀌어지고 훈련하는 걸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국가대표가 되고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훈련을 할 때 그 훈련으로 끝나지 않고 실전에 맞는 삶으로 바꿔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지한이가 축구를 하잖아요. 좀 그 아이들 친구들 쭉 하는 걸 봐요. 훈련 때 진짜 훈련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실전에는요 많이 못해요. 왜 그럴까요? 훈련과 실전은 다릅니다. 실전은 진짜 실전에 맞는 그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감독을 씁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삶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까요? 모릅니다. 누가 쓰임받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누구의 뜻대로 훈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하는 사람은 분명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말에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혼이 나고 징계를 받아도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왜요? 그 넘어짐도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훈련하다가 넘어진 거니까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맛에 합당하게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되게 열심히 하는데 감독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그거는 실전이 아니야가 돼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께 묻고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대에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뭔가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요, 얼마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훈련 행위에 따라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아무리 여기서 열심을 내도 그건 육체입니다. 그죠? 그건 육체입니다. 그리고 별들도 복음에서 아무리 열심히 낸들 그 복음에서 뭐가 나겠어요?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많이 공부한들 그 공부가 그에게 어떤 힘을 주겠어요? 어떤 친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금요일에 또 이 부분을 들어볼게요. 어떤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친구였던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를 가서부터 이 아이 신앙이 완전히 이상해졌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어디 신학교를 갔는데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성적에 맞는 막 성적을 쭉 보니까 얘는 기독신학 대학교라고 거가 맞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신학교니까 그럼 가게 된 겁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신 기독신학교? 우리 기독교 신학교입니다. 기독신학교? 네, 거기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교수가 누군데? 손인식 교수가? 그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예수님과 보살은 같은 급이다라고 말하고 했던 그 학교입니다. 그런 교수한테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학교 평점이 4점 이상이 나갑니다. 그럼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근데 뭘 들었어요? 변질된 복음이. 어떻게 예수하고 보살이 같은 급입니까? 그런 걸 가르친 교수 밑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그에게 들어온 복음 그 복음도 아니죠, 솔직히. 거짓된 것들이 거짓된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들으니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성경을 보고 그가 그 신앙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신앙이 병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친구가 볼 때는 너 신학교 가기 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신학교 가서 왜 그 모양이 됐니?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가르쳤던 애들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되냐고.
근데 여러분들 거짓 교사에게 빠지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듣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엄청난 신비의 방망이를 내려야죠. 그러면 또 회개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거짓 교사에게 거짓 교수에게 계속 강의를 들으니 예수와 보살을 같은 급수로 보는 교수에게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 그 신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신학교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신앙 조심해야 되고 설교 듣는 것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빠지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하자면 CTS, CB에서 나온 목사들, 설교하는 목사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가짜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라 말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교수들, 목사들 심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을 입으로는 성령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받아서 통님 받아서 큰 교회 후임 목사로 갑니다. 큰 교회 목사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KTS, CBS 그런 기독교 TV에 후원하니까 그 목사 섭외를 틀어댑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설교를 듣고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지 변절되고 분별이 안 된다고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 밥은 신박입니다. 신박. 아니면 소화가 안 돼. 이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에게 무슨 밥을 준 거예요? 완전히 막 소화하기 힘든 이가 좋은 사람이 좋은데 이가 망가진 사람에게 완전히 안 좋은 그 곡물밥이요, 현미밥이요, 찹쌀밥이요. 이거는 위가 안 좋은 사람이 들어가면 직방입니다. 위를 더 안 좋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밥인지 몰라요. 말씀이니까 복음이니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가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게 떠내가 버렸어요. 사상이 엉뚱한 이론이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그 소리를 듣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CTS, CBS 소리를 듣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항상 성령께 우리가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의 설교를 듣든지 그 설교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누가 성령의 사람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기독교 방송 일절 보지를 않는데 뭐 볼 때는 뭐 똑같지만 근데 날 극동 방송 들으면서 설교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 그게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것도 꺼버리고. 요즘에는 이제 계속 말씀 쓰면서 참 그렇게 좀 와닿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참 그건 중요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확증하고 하는 게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쓰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나잖아요.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니까는 훨씬 그게
이게 맞았더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은혜 받기 딱 좋은 나라입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그걸 보면 우리나라처럼 은혜 받기 힘든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하루에 수천 편의 설교가 떨어져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금요일날 말씀할 건데 그게 분주하기 때문에 너무 분주해서요.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편의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루 종일 설교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 분주하면요, 우리 마음이 분주하면 그 설교는 아무것도 안 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편, 단 1분의 설교를 잠깐 들어도 우리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요, 그게 설교가 들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언어를 배울 때는 많이 들어서 귀를 열어라. 그러면 귀가 열리면 들린다고 해요. 근데 그게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영어를 좀 배우려고 영어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도 그렇게 들어서 안 되더라고요.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 많이 들었다. 그런데 안 돼요. 근데 설교도 복음은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분주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설교도 안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의 여유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배를 말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배를 말하기 전에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합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역사하다처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도 온전히 예배되지 못하죠. 그래서 기본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입니다. 성령이 없는 성도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한가해서 선을 이루고 그 어떠한 말씀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당승한 자에게는 어떤 건 다 유익하지만 당승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이 그것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던져준 숙제일 수 있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합합니다. 근데 어느 성령 안에 있다가 어느 성령 충만했으니까 내일도 모이겠지 내일도 육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깨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성령으로 있다가 매일 육체로 시작하는 그런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항상 나를 점검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배우다 올려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는 그렇게 자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